드라마를 보면은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다 각자 맡은 배역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주연이고 그 주인공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출연자가 조연이죠. 주연과 조연은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드라마는 좋은 드라마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조연은 주연이 빛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조연인 것 같아요. 조연이 주목보다 더 주목받으려고 하면은 아예 의도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은 그 드라마는 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연이 주인공이어야 하고 주연이 드러나야 하는데 자꾸 조연이 자기가 드러나려고 한다면은 그 드라마는 좋은 드라마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에도 주연과 조연이 있어요. 어떤 일들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그 어떤 사건에 내가 주연이 아닐 때, 그때 내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내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센스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낄기 빠빠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기가 어느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센스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 공동체, 그 모임, 어떤 그 사건이 잘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의도대로. 성경에도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주연은 누구죠? 성경의 주연은 예수님이죠. 성경은. 그 외에 다른 인물들, 아주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노아라든가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인물들도 성경의 큰 범주 안에서 보면은 다 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성경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좁게 보면 그 성경의 개별적인 사건에 보면은 또 그 사건 안에서 주연과 조연이 나눠져요. 오늘 본문은 바울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 사역들에서 바울을 도왔던 그 조연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훈련되었죠. 그리고 그런 바울을 처음 사역자로 세운 것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같이 사역을 했고 바울은 바나바의 조력자이자 동역자였어요. 바나바가 바울의 조력자가 아니라 바울이 바나바의 조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다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이제 바나바의 조력자가 아니라 사역의 중심자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은 바울을 중심으로 쓰여졌지만 사실 어떤 의미로는 1차 전도여행의 중심은 바나바였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나바가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부터는 명백하게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1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를 도왔던 동역자로서 바울이 있었다면 2차 전도여행 이후로는 바울을 도왔던 또 다른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했었던 실러가 있었죠. 그리고 또 디모데가 있었죠. 2차 전도여행 중에 합류한. 그리고 또 바울의 일들을 기록했던 누가가 있었죠. 그리고 그 많은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도는 바울의 영적 아들로 불립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울이 그 영적 아들로 삼았던 뭐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도에 대해서는 특히 자신이 아예 아들이라고 딱 지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이 디도가 바울의 그런 영적인 아들로서 동역자로서 세워진 것에 비해서는 디도가 어디에서 처음 복음을 접했고 언제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했는지에 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디도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또 신실한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회 바울로부터 파송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디도는 바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도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최소한 2명 이상이 같이 바울의 사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던 거죠. 여기서 사자로 쓰여진 헬라어 아포스톨로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사도로 쓰여집니다. 사도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디도 그리고 디도와 함께 했었던 그 형제들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는 그 초대교회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의 사도를 뜻하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의무는 명확합니다. 보내신 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보낸 자가 지시한 것을 명확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와 그 일행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메시지를 전달했고 디도와 그 일행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또 바울에게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디도와 그 일행이 바울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바울의 그 역할, 바울이 맡겨준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와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지칭하지 않은 또 다른 동역자들은 그 바울에게 그렇게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그리고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여러 서신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이후에 명백하게 그 모든 사역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바울조차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실은 자기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당시 바울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하기 위해 모금을 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자신한테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 사역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동역자들과 신실한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감당했어요. 여기서 조심했다라는 것은 이 거액의 연보를 도둑질 당한다거나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금된 연보가 바울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신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했고 그중 일부인 디도 일행을 고린도 교회로 파송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디도를 신뢰했었고 디도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디도는 이후에도 그레데 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목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도와 바울은 자신이 사역의 주체가 아닌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동역자로서 조력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그 섭리가 그 사명이 우리가 각자 다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 그 사명을 대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울이 했었던 태도, 디도가 했었던 태도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조력자로서, 또 교회의 동역자로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적인 내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 시점에서, 전지적 1인칭 시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의로 사역하는 것은 조력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뜻과 내 의로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동역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것은 조력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취미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하고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내 뜻과 내 의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사역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돕기 위해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강변교회로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는,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강변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세워져서 내 뜻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